움직여야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표어를 이제 움직여야 믿음 소망입니다 라는 표어로 시작해서 오늘은 그 표어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2002년 연말은 우리나라가 월드컵 때문에 참 행복했죠. 16강 첫 진출이 목표였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하니까 이번에는 뭔가 다르겠지라는 기대로 시작했는데 무려 4강까지 가서 신화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그해 겨울에 국민들을 설레게 했던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로또가 처음 발매됐다라는 겁니다. 이 로또는 이탈리아 말로 행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식적인 명칭이 나눔 로또죠. 혹시 이번 주에 로또를 사셨으면 지금 왼쪽에 표가 어제 거니까 한번 보시고 맞춰보시길 바라고. 로또를 발행하면서 물론 참 말이 많았습니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허황된 꿈을 갖게 하는 거다. 정말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바꿔볼 수 있을까 아마 광고주들이 많은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로또를 구입하면 한 주가 행복합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 실제로 2015년쯤에 이 로또 대표이사가 이걸 표현했어요. 로또 한 장을 사서 셔츠에 넣고 다니면 한 주가 행복할 겁니다. 이 로또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 같지만 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좋은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토요일마다 당첨되지 않는 실망이 크지만 기대하는 행복이 더 크기에 결국 나는 로또를 매주 사고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그럴싸하죠. 첫 주일에 말씀을 나눴듯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을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소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내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정말 싫지만 억지로 하는 인내가 있고, 상황이 그런 걸 어떡하냐고 그런다고 뭐가 바뀌냐라고 체념하는 인내가 있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비롯한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인내지만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도 믿음, 사랑과 똑같이 당연히 마음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이지만 소망은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인내라는 단어도 굉장히 수상적이기도 하고 어떤 행동보다는 마음에 해당하는 똑같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소망으로 인한 인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졌고 그것이 소문으로 퍼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된 귀중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소망의 인내가 도대체 어떻게 드러났을까?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 어떻게 움직여야 소망의 인내가 될까요? 찬송가 앞부분 차례를 보면요, 가나다 순으로 제목 쭉 나와있죠. 근데 그 제목 차례 앞부분에 보면은 주제별 차례가 또 있습니다. 대주제가 있어서 예배,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이런 식으로 큰 주제가 있고, 큰 주제 안에 또 세부적으로 주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영, 예배, 찬송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 보면은 마지막에 미래와 소망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479장부터 494장까지 총 16곡인데, 근데 대부분의 곡들은 이 미래와 소망이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부르기에 조금 꺼려지는 듯한 곡들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로 장례식장에서 혹은 임종을 앞두고 부를 법한 그런 곡들이 있고, 실제로 교회에서도 예배 중에는 이 곡들을 잘 안 부르고 괜히 그냥 평소에 부르면 이상할 것 같고 그래서 꼭 장례식장에 가서만 부르게 되죠. 아마 이 곡을 지은 사람, 작사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분류를 하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몰아가다 보니까 참 장례식이 아니면 부르기가 불편한 곡들이 참 많죠. 물론 그 가사들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주옥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곡들인데 후반부에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각인이 되다 보니까 앞부분에 있는 곡들마저도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찬송들을 죽음과 연관짓고 천국에서의 재회와 연관짓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와 소망이 성취되는 그 시점과의 거리를 아주 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은 가까운 소망도 있을 수 있고 좀 먼 소망이 있을 수 있고 아주 멀리 바라보는 소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찬송들은 먼 미래만 바라보는 그런 소망으로 이렇게 범위를 굉장히 좀 한정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먼 훗날, 아주 먼 훗날, 아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럴 때로만 한정해서 그때만 바라보고 소망한다라고 자꾸 교회에서 이런 식의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품어야 될 가장 큰 소망은 당연히 천국에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구원받은 자로,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백성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잘 살아가다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곳에서 주님을 뵙고 천사들을 만나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고 또 믿음의 성도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또 사랑을 나눴던 가족들, 먼저 보낸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난다는 그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먼 미래에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요구되는 명령이라고 한다면 소망의 인내도 역시 그저 먼 미래 천국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고 오늘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명령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서두에 로또 얘기를 했었는데요. 성도가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이어지는 로또의 그 즐거움보다 못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토요일만 기다린다, 적어도 한 주는 즐거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로또의 소망을 통한 즐거움인데, 과연 성도의 즐거움의 그 텀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소망을 통한 인내 그리고 소망을 통한 즐거움은 과연 그 텀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인생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 정도의 텀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한 5년 후에, 혹은 우리 애가 좋은 곳에 취직한 그 순간, 혹은 내가 노년에 아주 멋있게 은퇴하는 그 순간, 이렇게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 정도의 텀으로 즐거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깝게는 1년을 기다리고 또 한 달을 기다리고 또 한 주를 기다리고 심지어 내일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소망이어야 될까요? 사람의 웃음이나 즐거움은요, 나이에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아기들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깔깔거리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손주들 그냥 똑같은 동작 하나 그냥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해도 얘가 막 웃으면 그거 좋다고 계속 그렇게 애하고 장난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얘가 유아로 넘어가고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청년, 장년, 중년, 노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웃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많이 웃는 편이지만 아주 어렸을 때 정말 그 웃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덜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무표정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얼굴이 무뚝뚝해지고 웃음을 잃게 되고 그런 것이죠. 참 저는 바라기를 제가 노년이 됐을 때 참 하회탈 같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언제 봐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아마 연세드신 분들은 목사님도 내 나이 돼보세요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재미를 가져다 주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재미가 없어지죠. 그때는 이것도 참 재밌었는데 나중에는 그 정도 가지고는 재미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기대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기대감도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 웃을 일도 거의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무표정으로 변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 그냥 그분은 그렇지 않은데 괜히 무서워 보이는 분들이 참 있습니다. 그분도 그렇지 않았을 텐데요. 그분도 많이 웃으셨을 텐데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웃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얼마나 자주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로서의 즐거움은 과연 어떨까요? 나이에 비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이에 반비례합니까? 아니면 내가 마음껏 웃었던 일, 마음껏 즐거웠던 일이 도대체 언제였던가 가물가물하지는 않습니까?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웃음이 그렇다 치면 성도로 살아가는 나의 웃음은 과연 어떨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소망이 당연하지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근거로 하는 그런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희 처가 장인 장모님은 사위가 셋인데 저희 가족과의 여행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저희랑 다녀보니까 여행 일정 구석구석 안 가본 데를 잘 구경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물론 취향이 다행히 맞아서 좋은 거죠. 어떤 분들은 돌아다니는 거 싫어서 그냥 숙소 좋은 곳에 자리 잡고 하루 종일 책 보고 누워있고 수영하고 음식 먹고 그런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죠. 모처럼 여행을 잡았는데 여기 한 군데 죽쳐있고 있을 거면 뭐하러 여행 다니까 어디 구경할 데 없나 이렇게 찾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은 잘 못 모시고 다녀서 죄송한 마음이 좀 큰데, 정말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도 그렇고 국내 여행을 가도 그렇고 실력 있는 가이드가 있거나 또 혹은 데이트하면서도 정말 재밌는 데이트 상대가 있다고 하면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벌써 기대가 돼요. 그리고 흥분됩니다. 야, 오늘은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은 곳으로 데려가다 줄까, 얼마나 재밌는 곳에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줄까 라고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죠. 오늘 또 나를 어떻게 재밌게 해줄까, 나를 어떻게 만족시켜줄까, 오늘 일정에 대한 기대로 눈 뜨는 순간부터 즐겁습니다. 아니, 그 전날 잠자면서부터 설레가지고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만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만 왔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도 위해서 온 것이고 또 그 양들의 모든 삶이, 셈이란 모든 삶이 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려고 마음 먹고 계시고 계획도 세우시고 실행하고 예비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때도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일하고 계시고, 시간을 거기서부터 조금씩 당겨보면 나의 노년을 예비하고 계시고 나의 10년 후를, 나의 5년, 3년 후를, 나의 올해를, 나의 이 겨울을, 나의 1월을, 그리고 나의 일주일을, 그리고 오늘을, 나의 불과 몇 시간 후를 하나님은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늘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소망을 너무 멀리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저 멀리 천국에 대해서만 바라보지 않고 향후 몇 년 후를 바라본다 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세밀한 일에 비하면 우리의 소망은 그것을 다 건너떠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소망은 먼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실 일용할 양식은 뭘까? 먼저는 말씀의 양식은 뭘까? 그리고 나의 입맛, 내가 해먹는 요리, 그리고 먹는 것들은 늘 똑같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즐거워하면서 그 즐거움으로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입술로 흥얼거림이 있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뭐 좋은 일 있어?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얼굴이 평소하고 달라? 이런 흥얼거림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소망의 인내가 드러났다는 거죠. 시편 71편은 저자가 누구라고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다윗의 시로 여겨집니다. 다윗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서부터, 심지어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소망을 품고 자라왔고 지금도 소망이 있고 앞으로 노년이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이 시를 지어 박았습니다. 71편 5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8절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2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이 구절들에서 느껴지는 게 뭔가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소망을 품은 자에게는 즐거움이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죠. 참 즐거운 노래를. 여러분 이 찬송가가 어느 주제에 있었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듯이 미래와 소망, 그 주제 속에다가 이 곡을 넣어놨더라고요. 이 찬송도 세 번째 줄을 보면 1절의 세 번째 줄 보면 요단강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여러분 이런 가사만 보면은 또 왠지 내가 죽은 후에 그 세상을 또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또 들어요. 이 찬송가 가사 속에 참 많은 게 들어있는데 이 미래와 소망이라는 범주 속에서 요단강만 나오면 왠지 기분이 좀 이렇게 암울해지죠.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찬송도 즐거운 노래입니다. 소망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있는 곡인데 이 노래는 즐거운 노래라는 거죠. 소망은 참 즐거워야 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이 세상 사는 동안이라는 게 뭘까요? 앞으로 10년 후, 1년 후, 5년 후가 아니에요. 하루, 한 시간, 1분, 1초가 쌓여서 그게 이 세상 사는 동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소망을 품은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그 소망 안에 있는 사람은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이 그런 겁니다. 어려서부터 노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종일 내 입술에 그 즐거움이 찬양으로 흥얼거림으로 중얼거림으로 늘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또 솔로몬은 잠언 10장 28절에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시편 42편 5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가 뭘까요? 지난번에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네요. 말 그대로 계속 하고 있더라는 거죠. 소망을 둔 사람은 여전히 기쁘고 즐겁고 늘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의 인내는 억지 인내나 체념의 인내가 아닙니다. 즐거움을 동반한 인내라는 겁니다. 즐거움을 동반한 인내. 힘들어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길이 즐겁죠. 다리가 아파도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을 통한 그 소망은 즐거움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품에 안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여행길을 나섰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정말 막연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후손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그저 가라고 했을 때 그 길을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도달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루어지는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진로에 대해서 저도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앞으로 학교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숱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설교도 하기도 했지만 막상 고3 수험생 부모가 되다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저희 목사님이신 내용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자식이 가는 학교를 최고로 여겨야 한다. 그곳이 어느 학교든지 간에 최고로 여겨야 된다. 왜?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식이 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식이 갔으니까 그곳에 대해서 그 학교가 어느 학교와 비교하고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자식이 갔으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곳을 최고로 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됐고 굉장히 힘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미리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그곳에 펼칠 일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보이실지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늘 즐거워하는 것이죠. 지금 학사 일정이 막 카톡으로 오고 문자로 오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어떻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오고 있어요. 그럼 어떤가요? 어쩌면 좋아. 이것이 아니고 이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갖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문자가 올 때마다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의 인내에 해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이 15장의 앞부분은 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간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명령입니다. 믿음이 강한 이들은 자기들만 믿음이 있다고 떵떵거리지 말고 믿음 약한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커버를 해주세요. 단점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서 그들도 선을 행하고 덕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누구를 차별하지 말고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이런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서로가 소망을 갖는 성도가 되게 하도록, 서로가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도록 권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몇 구절을 인용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로마 교회 전체의 기쁨과 즐거움에 있습니다. 개개인이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 전체의 기쁨과 즐거움. 9절과 11절을 보면은 시편을 인용했는데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중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뭔가 좀 잘나간다고 생각하고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만 즐거울 게 아니라 열방과 이방인들과 함께 그들 중에 함께 있는 중에서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그것을 인용해서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신명기를 인용해서 모든 민족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해서 예수님을 향해 열방이 함께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의 소망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함께 다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았다는 것은 나만의 표어가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의 표어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축 처져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도록, 또 소망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 즐거워하게 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론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안에는 분명히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기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늘 웃음이 넘치고 입안에 즐거운 말들이 가득 차고 그리고 미소가 있고, 그래서 무뚝뚝한 표정보다는 웃는 표정이 훨씬 많은 하루하루가 쌓여갈 때 우리는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표어대로 움직이는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로 드러나되 웃음의 인내, 즐거움의 인내, 나와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모두가 행복한 그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과연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기대는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은 또 어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기대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신뢰하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그곳은 성도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